빌레몬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빌레몬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바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의 교제가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 또 바울의 동역자 사역자로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또 그렇게 오네시모를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그 노예였던 그를 용서하고 또 잘못했던 그를 용서하고 또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실천을 빌레몬이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는 바로 이러한 실천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믿음의 열매요 또 성화의 열매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이겠죠. 그래서 역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한다는 건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과 같은 결국 빌레몬이 바울의 이 기도를 따라서 간청을 따라서 바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신앙의 본질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이런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얻으면은 그게 이제 믿음의 교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우리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선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성령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 한 사람은 몸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란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고 또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성령의 선물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이제 실제로 믿음에 우리가 이 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것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선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있는 선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한다는 건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지. 참여한다는 말이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교제라는 말을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우리가 참여한다는 의미로 또 사용이 된단 말이죠. 참여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게 성령 자체가 바로 이 교제란 말이죠.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도 뭐냐? 교회도 믿음의 교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게 그리스도도 뭡니까? 교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다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야곱이 본 환상,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늘과 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통이죠. 그게 바로 교제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사닥다리가 생겨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길이 하늘과 땅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37장 12절에서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그 창세기 베델의 환상이 야곱이 본 그 비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베델의 환상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인자 위에, 그래서 여기 특히 인자라는 말을 쓰시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닥다리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여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은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인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성령님도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설명하고 이해하는 한 가지 방식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교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교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길이고 교제란 말이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교제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져,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말 그대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잘 나타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이제 사랑의 교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뭐냐?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 가운데 신성에 충만한 것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에 참여하신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신에 예수님이 참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 할 때 그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로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죠. 나사렛 예수로 말 그대로 나사렛 마을에 사람들과 같이 사시고 갈릴리에서 사람들과 같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참여하심으로써 우리의 몸을 공유하심으로써 바로 그 몸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과 우리들과 교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런 길이 되고 교제의 장이 되셨다는 것은,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죠? 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렛 예수로서 그 몸으로 사시는 삶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이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여기 중요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몸과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운데 임재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공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교집합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만날 수 있는 장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이제 예수님이 공유하심으로 그 몸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하는 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라는 말이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공생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죠.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제 식물이 자라면 어떻게 하면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로 이렇게 자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아주 쉽게 이해하면은 가지를 접붙이잖아요. 식물에 접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접붙인 가지에 이제 쉽게 말하면 혈관 이거 수술할 때 이제 혈관이 끊어진 것을 이제 연결하는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접붙인 가지와 그 본래 그 나무 사이에 접붙인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을 연결하는 거예요. 신경을 연결하고. 외과 수술할 때 이제 많이 하는 이제 수술이죠. 그죠? 끊어진 혈관과 신경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듯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오고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께 접붙이신 가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근데 여기서 숨을 내쉬면서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산소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 가운데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숨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혈관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이 이제 제자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뭐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관과 같은 것이 비유로 하면은 그 혈관과 신경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접붙이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예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이제 흘러가고, 그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그 신경과 혈관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나왔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바로 충만하게 점점 임재해 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이제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제 그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어떻게 우리가 내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내 안에 있는 선이 될 수 있느냐, 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원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이 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자꾸 이 혈관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호흡과 그 혈관과 신경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혈관의 건강이 뭡니까?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다 뭐면 뇌졸중 뭐 이런 문제들 다 뭐 혈관 문제. 갑자기 돌연사하는 게 다 혈관의 문제가. 혈관이 막히면은 그냥 사람이 죽어요. 신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요통이니까 나이가 들면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뭐예요? 신경에 문제가 생겨요. 신경과 혈관의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지 건강.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신경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제의 건강한 통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잘 유지가 되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잘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말 그대로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의 신경과 혈관이 내 안에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그 안에 충만한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으로 그래서 건강한 강건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